이런 책을 보는 것도 뭐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가 경험했던 얘기, 겪었던 일들, 내가 겪었던 경험했던 그런 것들을 주제로 우리들이 얘기를 하고 대화를 나누어서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파고 들어가서 통찰을 해서 이런 것들이 다 무상한 것이고 무아라는 것을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내 일을 가지고, 내가 겪었던 일을, 체험했던 일을 가지고 파고 들어가서 그런 것들이 다 무상한 것이고 무아라는 것을 체험을 하는 게 사실은 공부가 더 빠르고 더 깊고 더 직접적으로 와닿는 얘기들이거든요, 사실은. 이런 책에 대한 얘기들은 직접적으로 나한테 와닿지가 않아요. 뭔가 막연하게 신기루 같은, 아지랭이 같은 그런 것들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이론이고 그냥 용어고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접적으로 배고픈 걸 경험해보고 더위도 느껴보고 또 배가 막 아파도 화장실에 급하게 가본 경험들, 이런 체험과 경험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던 그런 경험들, 또 아이를,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를 만났을 때 그런 즐거운 경험들, 그것이 변해가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런 것들이 변해가지는 과정들, 또 태어난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기쁨들, 그 기쁨들이 또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런 것들이 변해가는 과정들, 다 내가 체험한 거잖아요. 집을 샀을 때 그런 첫 기쁨들, 뭐 적금을 탔을 때 첫 기쁨들, 그런 것들이 세월이 또 지나가면서 다 변해가고, 처음에는 그런 좋았던 것들이 세월이 지나가면 고통이 되는 경우도 있고, 처음에는 이것이 슬프고 안 좋은 일이었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오히려 또 전화위복이 돼서 이런 일들이 더 또 내 삶에 큰 또 긍정적인 에너지와 힘을 주는 경우도 있고, 모든 것들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체험하는 걸 가지고 사실은 공부를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또 이론이, 이정표가 있지 않으면은 내 주관적인 체험이고 주관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이것이 굳어져 버려요. 내가 해봤는데, 내가 경험했는데, 나라는 생각이 굳어져 본다고, 이것이 잘못하면. 그래서 무상과 무아를 얘기를 드리고 연기법을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책 내용들이 또 그럴 때 도움이 되죠. 그럴 때. 잘 추상적인 거예요. 이론적인 추상적인 거예요. 수행을, 마음 공부를 이론적으로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바로바로 경험하는 것들 속에서 내가 한 마음을 돌이키고 알아차리고 챙기는, 이것이 바로 참 공부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또 봅시다. 우리가 이 사행론을 이제 다 받고, 그럼 이제 달마승이 뭐라고 하느냐, 그 다음에. 그리고 달마스님의 독창적 선법으로 안심법문을 들고 있는데, 능가 사자기의 설하기를 이와 같이 안심하며, 편안할 안자에 마음 심자예요. 안심하며 이와 같이 행을 발행, 필발자 행하는 자, 발을 하고 이와 같이 사물에 순응하고 이와 같이 방편을 행하라. 이것이 대승의 안심법문이다. 이와 같이 안심하는 자는 벽관을 행할 것이며 이와 같이 행을 바란 자는 사행을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사물에 순응한 자는 비방하거나 싫어하지 않으며 이와 같이 방편을 행하는 이는 경계를 버리어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말에 기인한다. 벽관의 벽이란 객진위망, 객진망념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벽관이란 모든 번뇌와
거짓된 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심불기의 순일무잡한 진여 본심의 경지를 말한다. 예, 뭘 많이 써놨네요. 뭐라고? 많이 써놨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사행론이 있죠. 도에 들어가는 물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치로, 이해로 부처님의 경전, 또 부처님의 말씀, 교학들을 이치로, 이해로 이해를 하는 분이 하나가 있고, 이해를 했으면은 행으로 보원행, 수연행, 무소구행, 칭법행, 이 네 가지 행이 있다. 그것을 이제 조금 풀어놓은 것 같아요. 그것을 내용이 그렇죠. 달마 스님의 독창적 선법으로 안심법문을, 안심, 편안한 안자의 마음심, 안심법문을 들고 있는데, 독창적 선법, 독창적 성법이라는 것은 이것은 뭐예요? 중국에 와서 하는 얘기죠. 중국에 달마 스님이 중국에 오셨을 때 중국 그 당시에 중국 불교는 교학과 율종, 계율, 교학과 경전과 계율, 불교했다. 그런 불교에 달마 스님이 오셔서 그거 말고, 그런 거 말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마음을 깨닫는 이 법이야말로 진짜 참 불교 참법이다. 그래서 안심법문, 그렇죠? 해가 스님이, 이조 해가 스님이 달마 스님께 와서 이 괴로운 나의 마음을, 나를 괴로움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괴로운 마음을 내놔봐라. 그래서 안심을 시켜줬잖아요. 마음을. 안심법문. 삼조 승찬 스님도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서 내가 현재 이 문둥병, 문둥이의 몸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나의 죄를 좀 덜어주십시오. 나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조 해가 스님이 그대의 죄를 그러면 가져와 봐라. 내놔봐라. 그러니까 승찬 스님도 죄를 찾고 찾았는데 죄라는 걸 찾을 수가 없었어. 죄라는 걸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스님이 이미 그대의 죄를 모두 멸해 줬노라. 안심, 마음을 편하게 해줬잖아요. 안심. 사조 도신 스님도 어린 사미가 나를 해탈을 시켜주십시오. 나를 해탈을 시켜주십시오. 그러니까 삼조 승찬 스님이 누가 너를 구속하더냐, 누가 너를 올가매고 누가 너를 구속했느냐. 그래서 도신 스님이 나를 구속하고 올가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조 승찬 스님이 그럼 내 이미 너를 해탈을 시켜줬노라. 다 안심,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 법문, 안심 법문. 그렇죠? 그걸 이제 달마 스님의 독창적 선법으로 안심, 편안할 안자의 마음심, 법법자, 문, 안심 법문을 들고 있는데, 능가 사자기의 설하기를, 그래 능가경을 이제 달마 스님이 인도에서 오실 때 능가경 네 권을 갖고 오셨다 그래요. 그 능가경을 가지고 공부를 시킨 거야. 제자들에게. 달마 스님의 제자들이 몇 분 계셨어요. 해가 스님만 계신 게 아니고 여러분이 계셨어요. 달마 스님의 제자분들이. 그 처음에 이제 능가경을 가르쳤는데, 그래서 능가사자기, 능가사라고 그래. 능가경의 스승들, 능가사자기의 설하기를, 능가사자기의 경전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안심하며 이와 같이 행을 하고 이와 같이 사물에 순응하며 이와 같이 방편을 행하라. 뭐 수연행, 보원행 행하라. 이것이 대승의 안심법문이다. 칭법행, 다 그런 얘기들이죠. 뭐예요? 저도 안 가봤는데 중국 저기 서쪽, 서하 쪽, 중국의 서쪽, 타클라마칸 사막 서쪽으로 가시다 보면은 중국의 서쪽에 둔황이 있어요. 둔황. 시안, 장안이 있죠. 장안. 지금의 장안. 장안에서 더 실크로드를 타고 더 서쪽으로 타클라마칸, 천산북로로 실크로드 타고 가시다 보면은
둔황이라고 해요. 둔황. 거기를 제가 그때 중국 갔을 때, 몇 년 전에 혼자 갔을 때 거기를 갔어야 되는데 못 갔어요. 제가 장안까지만 갔다가 장안에서 기차 타고 한 서너 시간 가면은 그 둔황 막고굴, 둔황굴 거기를 갔어야 되는데 거기를 못 갔어요. 아쉬움이 커요 그때. 근데 그 둔황 그 굴에서 아시는 분들 아시죠? 조그마한 굴 안에서 엄청난 양의 고문서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고문서들이. 거기에서 나온 고문서 중에 이제 대표적인, 우리들한테 대표적으로 알려진 것들이 이제 그 육조단경, 그리고 요 능가경이 원본이죠. 원본이라는 말로 그렇고 오래된 거죠. 가장 오래된 거. 오래된 그런 경전들이 그 도낭 굴 속에서 엄청난 그 두루마기로 말려져서 쏟아 나왔죠. 해초 스님의 그 뭐예요? 대당서육인가? 그렇죠? 해초 스님이 아닌가? 대당서육은 저긴가요? 현장 스님이고 해초 스님이 그 뭐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뭐를 생각을 하려면은 갑자기 뭔가 생각이 안 나요. 이것이 단기 무슨 건망증, 뭐 기억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단기 건망증 딱 뭔가 갑자기 뭔가를 딱 생각을 하려고 보면은 생각이 안 나요. 어떤간에 그 돈황굴 그 안에서 이제 경전도 그렇고 또 이 뭐야 어떤 역사 기록물도 그렇고 많이 나왔어요. 거기서 능가경이 거기서 나왔는데 이 능가경에서 이제 말하기를 이와 같이 안심하며 이와 같이 행을 바라며 이와 같이 사물에 순응하고 이와 같이 방편을 행하라. 이것이 대성의 안심법문이다. 이와 같이 안심하는 자는 벽관을 행할 거예요. 벽관은 말씀드렸죠. 마음을 벽처럼 경계 안이비설신이가 색성현 미초벽 경계에 끄달려가지 않는 벽, 마음을 심여장벽, 마음을 외부에 또 밖에 안에서 헐떡거리는 마음도 멈추고 밖으로 향하는 그런 마음도 멈추고 일단 모든 걸 멈추려면은 벽을 하나 딱 쳐놓으면은 멈추잖아요. 벽관. 벽관을 행할 것이며 벽을 바라보고 앉으라는 게 아니에요. 벽만 바라보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게 아니고 마음을 그렇게 딱 벽을 딱 쳐놓으라는 거예요. 마음에 밖으로 나가지 않게 마음이 벽관 해낼 것이며 이와 같이 행을 바란 자는 사행을 할 것이며 사행이 이제 아까 말한 우리들 말한 내가 행이 있죠. 수연행, 보원행, 수연행, 무소구행, 직법행 행할 것이며 이와 같이 사물에 순응하는 자는 비방하거나 싫어하지 않으며 사물에 순응한다. 사물에 이 말이 좀 그런데 사물에 순응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에 순응하는 거지. 그렇죠? 일어난 어떤 인연법에 순응을 하는 것이 사물에 순응을 한다. 이렇게 책에는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와 같이 사물에 순응한 자는 순응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순응. 사물이든 마음이든 이건 뭐 시합 불고 순응 이건 뭐 수연행이잖아. 수연행. 순응한 자는 비방하거나 싫어하지 않으며 그렇죠. 온 인연을 그대로 수용을 했기 때문에 비방하거나 싫어하지 않죠. 그냥 인연 따라 소위 말 할 뿐. 근데 이런 말들이 이게 참 너무나 이게 관념적으로 들리기도 하고 그렇게 들리신 분도 계세요. 너무나 관념적이고 좀 참 추상적이고 이론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듣고 또 말을 하는 분도 계시고 스님들도 계세요. 이런 말들 잘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이거를 이 좌선을 해서 계속해서 좌선을 해서 마음이 멈춰져 봐야, 마음이 멈추어지고 마음이 쉬어져 봐야, 마음을 놓아져 버려야, 놓아버린 경험을 해봐야 이런 말들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정확하게 내가 딱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결코 이런 말씀이 관념적인 말도 아니고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말이 아니에요. 이것이 수능을 하자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래요. 더 하면은 또 복잡해지고 이론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체험이 중요해요. 체험이. 3월에 수능한 자는 비방하거나 싫어하지 않으며 이와 같이 방편을 행하는 이는 경계를 버려 집착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말 중요한 말이에요. 이왕 말을 듣면 이제 중요하다고 들으면은 방편을 행하는 이는 경계를 버려 집착하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근데 방편들에 집착을 하면 안 된다고. 방편에. 이것도 방편이고 사경이고 모든 게 다 방편이에요. 이 사실은 이거 뭐예요? 이거 좌선도 사실은 방편이야. 방편. 좌선도 조작이잖아요. 조작. 유의조작. 유의법. 근데 요거는 좌선은 이 이목고 화두 공부는 유의법에서 무의법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1초지급 열애지라고 그러잖아. 1초지급 열애지. 근데 사실은 이거 말고 조사선. 그 달마스님이 괴로운 마음 내놔봐라. 죄를 사하게 해달라니까 죄를 그럼 내놔봐라. 나를 해탈시켜주세요. 그러니까 해탈을 그러면 괴로움을 누가 너를 묶어놨는지 내놔봐라. 그 괴로운 마음들을, 모든 것이 마음이 드러난 거잖아요. 그 마음을 내놔봐라. 마음을. 이것이 바로 무의법이에요. 이것이 바로. 임재스님이 뭔가 물으러 오면은 할 소리를 치고 덕산스님은 주장자로 이것이 무의법이라고. 뭔가 앉아서 갈고 닦는 게 아니고. 그런데 분명하게 제가 눈으로 그때 같이 안 살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그런데 그분들도 어떤 식으로든지 좌선들을 다 하셨고 다 좌선을 했어요. 다 좌선을 하고 어떤 식으로인지 모르지만 그 고민들을 치열하게 고민들을 했다고. 고민들을 깨달음에 대한 고민들, 불법에 대한 고민들을. 불법의 적적대의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황벽스님이 임재스님은 그냥 3번이나 여하시 조사 설의 조조스님께 달마스님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온 동쪽으로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부처님 법이 무엇입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밥은 먹었냐? 그런 질문이 나올 정도로 치열하게 뭔가 내면에서는 고민, 괴로움이 있었다는 거죠. 간절함이. 그래서 말 한마디 딱 듣고 깨닫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간절함이 없어. 간절함이. 그래서 이거는 누가 얼마나 간절하냐 따라 가지고 깨닫고 또 깊이 크게 깨닫고 차이가 나요. 간절한 만큼. 정말 간절한 분은 빨리 듣고는 떠나고 정말 간절한 분은 반드시 깨닫게 돼 있고 크게 깨닫게 돼 있어요. 크게. 깨달음에도 이 종류가 있어요. 깨달음에도 종류가 있어요. 깨달음에도. 그래서 이제 성철 큰 스님께서 돈수를 말씀하신 거예요. 근본 딱 원일 깊은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이 딱 깨달아 버리면 그대로 끝난 거지. 뭘 또 다시 수행을 하고 깨달을 게 있느냐. 부처님 그걸 말씀하세요. 육조 해능 스님이 그거단 말이에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큰 스님들 말씀은 그런데 깨닫고 나서 내가 살아오는 버릇, 훈수 남아있는 습관들은 또 수행을 해서 그건 이제 보림이라고 그래요. 보림. 깨닫고 나서 내가 남아있는 습관들, 생각을 하는 습관들, 말하는 습관들, 또 몸 움직이는 습관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바꿔야 돼. 법에 맞게. 법문도 해야 되고, 또 누구도 지도도 해야 되고, 그러면 행위 안 따라주면은 누구를 지도할 수 없고 법문할 수가 없잖아요. 행위 따라줘야만이 제자들이고 사람들이 또 본받고 법을 청하고 그렇잖아요. 대학 교수가 되면 대학 교수답게, 아버지가 되면 아버지답게, 어머니가 되면 어머니답게, 답게라는 게 있잖아요. 답게. 스님은 스님답게. 저는 스님답게는 못 사는 것 같아요. 이거 참 큰 문제예요. 스님답게 못 살아요, 저는. 부족함이 많아요. 그지만 이 공부, 이 마음 공부만큼은 어쨌든 간에 스님답게, 부처님의 법답게, 이것도 또 분별해요. 그러니까 왜 이거 좌선은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또 일상생활은 그렇게 안 되냐 이거죠. 이것이 바로 순수이 돼야 돼요. 이것이 바뀌어야 돼. 이것이 이 법에 맞게 바뀌어야 되는데 저도 이게 안 돼요. 뿌리 깊이 50년 가까이 50년 넘게 살아오면서 몸에 배인 깊은 그것들이 바뀌지가 않는 거야. 사물의 경계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건 이제 능가경에 있는 말이라는 게 능가경이에요. 능가경에 이렇게 있다. 능가사자기에 이런 게 있다. 벽관의 벽이란 이게 벽벽자거든요. 벽이란 객진망념 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번뇌망상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벽관이란 모든 번뇌와 거짓된 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심불기처. 우리 그때 지난번에 심불기처 한번 봤지요. 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심불기처. 마음심에 아니 불자 일어날 기 고처. 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재불종신 모든 부처님의 마음자리다. 지난번에 한번 봤지요. 이 말씀을 드리니까 아주 시간이 다 넘어버려요. 이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저희 같이 공부하는 분이 저희에게 이제 그런 어떤 질문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한 마음도 일어나지 않느냐,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어떻게 살 수가 있느냐. 매일 늘 마음이 일어난다. 생각이 일어난다. 생각이 일어난 거를 우리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일으키지 마, 마음을. 일어나는 마음에 또 다른 내가 마음을 일으켜서 근데 요것도 그래요. 요것도 마음을 일으키지 말라는 거 아무것도 바보 멍청이 마음을 일으키지 말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 잘못된 마음은 소멸시키는 쪽으로 마음을 일으키고 잘못된 거는 불행했던 것들 나도 불행하고 상대방도 불행했던 그런 마음이 일어났으면 이건 소멸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나도 행복하고 상대방도 행복하고 온 우주가 행복한 마음은 안 일어났으면 일으키려고 노력을 하고 일어났으면 더 잘하기 위해서 정장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아무 마음도 일으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이게 가나선이 또 우리가 이게 문제가 이런 데서도 발견이 돼요. 또 잘못 오해를 하면 초기 불교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초기 불교에서는 선하지 않는 마음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일으키지 말고 일어나는 마음은 없애려고 노력을 하라. 선한 마음, 좋은 마음, 착한 마음 나도 편하고 온 우주가 너도 편하고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한 이런 마음들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일으키려고 노력을 하고 일어났으면 더 잘하려고 노력하라고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도 분명히 그걸 아셔야 돼. 한 마음도 일으키지 마라.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현실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늘. 그는 궁극적으로 우리 불교의 근본 목적인 자리에 있다. 너도 이렇고 나도 이렇고. 이고 등락. 괴로움은 이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은 여이고. 등락. 얻을 득자에 즐거울 낙자. 행복한 것은 취해야죠. 그러니까 하나의 코끼리가 왜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면 왜 그렇다고 하나요? 코끼리 다리만 만지고 코끼리는 이렇게
다리가 굵고 뚱뚱하게 코끼리구나. 아니, 코만 만지고 아, 코끼리는 코가 긴 것이 코끼리구나. 전체를 못 보잖아요. 단견 한 면만 보면 안 된다는 거야. 이 말씀도 생각을 일으키지 마라. 이거는 한 면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네, 하여튼 오늘 또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고 알아차리고 챙기는 거예요. 알아차리고 챙겨 내 마음을. 근데 알아차리고 챙기는 거 내 마음이 무상하고 무아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것을 기반을 둬야 돼요. 반드시. 그러면 돼요. 그러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마음을 내고. 자, 오늘 일요일입니다. 가족들하고 또 나들이 가시면은 특히 안전운전 하시고 늘. 어제도 제가 저기 또 영안실에 다녀왔는데 늘 안전운전 하셔야 돼요. 안전운전. 나들이 멀리 가시면은 건강 조심하시고. 자, 오늘도 나의 이익과 행복은 물론이고 주변의 이익과 행복을 주는 그런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삶으로 하루를 또 생활하시기를 기도 축원드리면서 이상 오늘 공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녀 마쳤습니다.